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물러가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 15절이 영어 but로 시작이 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소문이 확 퍼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어차피 말씀을 전하셔야 했을 예수님에게는요, 이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막 예수님이 일일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요, 주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정말 원치 않으셨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두고 물러가셨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나님하고요, 대면하셨던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요, 이렇게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요, 외향적인 사람이라서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때 막 이렇게 힘이 생겨요. 더욱이요, 그 사람들이 내게 호의적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외향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막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막 한꺼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상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전혀 불편해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때에는, 오늘 본문 같은 때에는 단호하게 사람들을 멀리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우선순위 맨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온몸에 퍼질 만큼 상태가 심각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건요, 그에게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동네 밖에 살고 있었고요. 이때 예수님은 동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면요, 예수님은 그냥 동네를 떠나시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온 나병 환자, 그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말 잘 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요, 있습니까? 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와 또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또 보셨습니다. 그들 역시요, 예수님께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믿음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그분도 역시 믿음으로 구했지만 왜 고침을 받지 못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긴 하죠. 하지만요, 부족한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를 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대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에게 반드시 그 사람의 소원대로 응답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런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래도요,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주님은요, 제게서 바로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입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중풍병이 아닌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환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그가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어긋나면요, 일단 실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께 제발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요, 때로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주님께 더 어필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바랬던 대로 응답된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난 응답이 내려졌을 땐요, 눈물이 핑 돕니다.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고요, 앞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요, 희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요, 주님의 뜻이 옳고 선했다는 걸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중풍병자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그 속에 중풍병자의 영원한 삶을 고려하신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요, 당장 육신이 고쳐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이건요,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요, 그때 비로소 제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여전히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더 좋은 게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도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러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주님은 기도가 늘 우선순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께 나온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 비록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보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진정한 평안 누린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